지난번 초파일 때 음악회 사회에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길상사 음악회 사회 보러 왔었는데 그리고 다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올 때마다 보면은 법정 스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죠. 여기 어딘가 법정 스님이 향저 어서 오시오 그러실 것 같고 스님의 그 모습이 구석구석에 떠올라요. 옛 생각해 보면 그냥 반겨하시고 이 길상사 도량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마음속에 늘 그런 걸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만나면은 참 수시로 좋은 말씀 법문해 주시고 여기 오면 그렇게 스님 생각이 많이 나요. 이게 스님 아니면 이런 걸 못 하셨을 거예요. 이게 반대도 좀 있었죠. 왜냐면 다른 종교의 의미가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교가 다르지 않다. 한 뿌리의 줄기에 가지인 거나 마찬가지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왜 하나뿐이겠는가? 동쪽 루트도 있고 남쪽 루트도 있고 말하자면 서쪽 루트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가 오늘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종교 본래의 가르침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래야지 어떻게 종교를 구분하고 구분짓고 타 종교를 서로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조각상을 통해서도 스님은 실천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엔 왜 이러느냐 그랬던 사람들도 참 좋구나 그런 거예요. 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스님은 그만큼 우리 불교계의 큰 어른으로서 포용력이 있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법정 스님 대단하신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그러시죠? 스님. 스님 나와 계시네. 아이고 스님. 안녕하셨어요? 네. 얼굴 좋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더우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여기 오면은 스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법정 스님 저기서 법문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환청? 지난번에 음악회 왔을 때 어떤 신도들도 그러더라고요. 법정 스님이 여기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오두막에 계시다가 정기적으로 또 때만 되면 오셔서 그래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문 들으러 여기 그냥 음악회 때도 그랬지만은 법문 들으러 여기저기 그냥 많이 앉아서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항상 오실 때마다 이게 천막을 쳤잖아요. 네. 마당에 꽉 채우고. 또 약국에 있는 날. 그때가 그립고 또 옛날에 이제 김수환 추객님이 그때도 그럴 때도 날씨도 안 좋은데도 같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이제 안 계시니까 어른. 저희가 이제 자꾸 늙어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법정 스님 입적하실 연세가 제가 그 나이에 지금 올해가 그렇게 됐다면요. 원사 스님께서 여기 올 연세에 제가 왔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79년도, 97년도에 스님 연세 저 나이에요. 이 눈부신 봄날 새로 피어난 꽃과 잎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각자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고 견디면서 갖고 온 그 씨앗을 이 봄날에 활짝 펼쳐보기 바랍니다.
봄날은 간다. 덧없이 나가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봄날은 간다. 덧없이 나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돋아난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듣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극락교 건너서 길상아 보살이 여기 공덕비로 남아 있네요. 보살님이 예. 행복으로 극락세계 극락왕생하소서. 아, 참 정말 열심히 번 돈 잘 쓰고 가셨지. 이렇게 큰 시주를 하고 이 참 역사에 남을 일을 하셨어요. 공덕비가 이제 바루 모양이거든요. 바루. 아, 이게 바로 형상이에요? 우리가 바루 공양 하잖아요. 네네네. 공양. 예. 올린다. 그 공양을 그득히 네. 담아서 네. 아이고 공양. 길상아 보살님 진짜 훌륭하십니다. 근데 보살님이 하신 얘기가 네. 어디다 시주할까 많이 고민하셨는데 절을 만들어 놓으면은 영원히 존재한다. 어떤 기업가나 뭐 개인적 뭐 팔고 해서는 이거 결국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절을 만들어 놓으면은 뭐 안에 계셨던 스님이고 뭐 돌아가시고 하겠지만은 주인은 바뀌어도 그렇죠. 이 절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길상아 보살은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이 공간, 당신의 품 안에 전부 들어와서 이 행복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셨어요. 스님의 그런 무술 정신과 예, 할머니의 그런 맑은 네, 물주상하는 그 마음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길상사 참 좋죠? 네. 네. 법정 스님 생각이 나서 법정 스님 이야기 좀 듣느라고. 네. 법정 스님의 그 미감 대단하시죠? 제가 느끼는 절대 미감이에요. 절대 미감. 네. 절대 미감. 그 꾸밈이 없이 예, 하는 맞습니다. 것이 절대 미감이잖아요. 예. 그 경내 구석구석에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고 그러면서 그게 어울려서 아름답고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네, 간단하면서 맞습니다. 심플한, 단순, 음. 간단 명료라고 표현하는데 예, 스님 식단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항상 식단에 간단 명료하게 상을 차려라. 예. 상을 반찬 많이 차리지 마라. 스님 맞습니다. 진영각, 예, 스님 모습. 이거 재밌는 것은 또 향기가서 저기 상량문 보시면은 이게 우리- 상량문이에요? 지장전. 저 지장전. 근데 은사 스님의 그 문체, 네. 은사 스님의 그 한글을 좋아하셨던 그게 다 드러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량식이나 뭐 보면 다 한문 한문 한 너무 어려운 한문을 쓰시잖아요. 근데 상량문을 저렇게 풀어가지고 썼다. 쓰셨어요. 근데 혁명적이죠. 사실. 예. 그 보면은 내가 이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나는 모국어가 아름다운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하셨잖아요. 예, 예. 우리 말, 우리 글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한자로 쓰던 거를 딱 과감하게 바꿔서 한글로 지장전만 한자로 쓰셨어요. 그 내용은 다 한글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스님의 누더기 옷. 예. 이번 책에도 분소이에 대한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예. 유주 뭐 우리가 누더기라면은 이제 그 누덕누덕 덧대 가지고 하는 게 누더기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다 덧대 가지고 그냥 헤어질 대로 다 헤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수행자의 청변의 모습이죠. 이게 뭐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생각, 뭐 소박하게 사는 마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잖아요. 지금은 저걸 흉내내 가지고 오히려 멀쩡한 천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데 사실 진정한 뜻은 오래 입어서 해지면 또 쪼가리 갖다가 붙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걸 입으시고 수행하셨네. 이거 옷 하나만 봐도 스님 향기가 그냥 그렇습니다. 느껴지죠. 이거 바로 이제 불이람에서 이제 사용하셨던 바로. 그런데 저 진영에도 저렇게 쓰였지만은 대종사 뭐 이런 얘기도 말고 꼭 비구라고 하시는 걸 고집하는 것도 참 우리들에게 감동을 줘요. 스님은 명예를 싫어하셨잖아요. 대종사라는 저 칭호도 스님 열반 이후에 입적 이후에 종단에서 내려진 그렇습니다. 대종사거든요. 또 스님은 법정 위에 호가 없잖아요. 스님께서 불이람에 계셨을 때 우리가 당호 어른 스님은 본명을 우리가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당호를 불렀거든요. 그냥 신도들은 친근하게 법정스님 그러죠. 우리는 어른 스님 감히 그렇죠. 못 부르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막 부르는 네, 거랑 맞습니다. 같은 거니까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항상 불이람 스님 이렇게 당호로 불렀거든요. 근데 스님께서는 호가 없다 보니까 그냥 비구, 법정으로. 다른 사람은 모선당 그것도 참 소신 있으시고 고집이 있으시고 맑고 향기롭게 보여요. 이거 불이람 서재. 불이람입니까? 네, 불이람 서재. 저희가 수계를 불이라면서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저희 내외가 함께 네. 가서 그때 게 내려주시고 국수 삶아주시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에 삼야보살 향기가선 복은 다 누렸었어요. 네, 그럼요. 평생 입적하실 때까지 모셨죠. 행복했죠. 스님께서 그야말로 총애하셨죠. 네, 그냥 사랑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항상 좋아하셨어요. 네, 본명도 향기롭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향기롭지 못하니까 향기를 쌓으라고 주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홀로 있는 내 자리를 되찾았다. 이 고요와 한적을 무엇에 비기리? 절대로 간소하게 살 것, 날마다 버릴 것. 근데 참, 진짜 실천하기 어려운데 그걸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덕조스님 작품이에요? 네. 근데 제가 사진 잘 찍으시죠? 아니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스님 카메라 대면 이렇게 경직돼요. 근데 제가 되면은 그게 없어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이게 스님 작품입니까? 스님께 큰 효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왜 방송 출연 섭외 오면 퍽 난감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신 적이 있어요.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왔는데 스님이 안 하신다고 하는데 향적 와서 좀 말씀 좀 드려달라고. 그게 그런 앞에 서는 게 부자연스럽고 이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스님 언젠간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우리가 스님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살아생전에 저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좀 거기다 얘기해서 남기세요. 그랬더니 설득이 됐었죠. 그래서 찍으셨잖아요. 네네. 이걸 제가 알죠. 맞죠. 향적서들 맞죠. 예. 맞죠. 이분이 법정 스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 유명한 도장 길성이라고 길성 맞아요. 연락이 왔어요. 스님 걸 만들었는데 좀 닮았나 보라고 그래서 많이 닮았다고 진짜 잘했다니까. 내가 스님을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그걸 그냥
어떻게 전달하냐고 그래서 내가 갖다 드리겠다고. 예. 그래서 그 따님이 가져왔죠. 예, 맞습니다. 많이 닮았어요. 네. 평소 많이 웃는 모습 많이 보기 어려운데 여기는 아주 이게 딱 나왔어요. 길성. 맞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빈털털이 그건 아니에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소유의 의미할 때 우리는 보다 홀가분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혼탁하고 무딘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스님 얼마나 힘드세요? 왜냐하면 다른 절과 달리 길상사는 주목받는 절 아닙니까? 그리고 법정 스님의 향기가 있는 절. 그래서 아마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불이라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서도 스님 모시고 산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지금도. 네, 항상 스님 계신다는 생각하고. 그럼 제가 이제 했을 때 스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 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이제 그래 생각을 정제를 하죠. 그냥 생각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스님이 일을 했을 때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으시겠지만 어떤 점이 늘 마음에 쓰입니까? 뭐 여러 가지 주지소임이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부처님 오신 날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맑고 향기롭게서 이제 그 먹거리를 이렇게 제공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뭐 장사라기보다 오신 분들 먹거리 제공이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주식 누구냐고 그래도 전화 그랬더니 아니 왜 공짜로 주지 이걸 파냐고 무소유인데 그래서 다 무소유로 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것은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찾아오신 분들 편리를 위해서 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절에서 어떻게 이게 물건을 이렇게 먹거리를 그냥 장사를 하냐고 그래서 좀 난감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향적거사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 스님의 그런 좋은 영향을 받고 또 그렇게 좋게 바라보시면은 또 우리도 이제 하는데 예, 그게 아닌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야말로 은사 스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다 수행의 척도를 재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너가 수행이 얼마나 됐나 다 테스트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시험한대요. 법정 스님의 그 법문을 한번 직접 들어보거나 스님의 그 많은 저서를 한번 좀 보면은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을 텐데 스님이 사실 좀 성격이 까다로우시잖아요. 그렇게 녹록하지. 그러니까 다들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요. 그렇게 까딱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스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모셨냐 그런 질문을 이제 가끔 받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님은 절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스님이 녹록하진 않으신데 변덕이 없으시다. 변덕이 없으시다. 까다롭다는 변덕을 떨면은 우리가 어렵지. 어디 맞출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은 스님의 일관된 당신의 원칙이 있고 방법이 있고 원하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드리면은 아무 탈 없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춰드렸기 때문에 까다롭다 생각을 해본 적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힘들지만은 스님이 일관되게 하시는 방법이나 요구치가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시봉하는 입장에서 맞추다 보니까 저는 크게 어렵다는 생각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모실까? 근데 하긴 저한테까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스님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뭐 참 넉넉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워 보이는데 딱 만나뵈면 아주 무서워 보이고 막 너무 딱 이렇게 엄해 보이셔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스님이 그 수많은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스님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스님을 지키기 위해서 스님의 기준에 의해서 당신 관리를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날 존경을 받는 거지. 여기 가서 해, 저기 가서 흥 이러다가는 정말 무너지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님을 모시면서 공과 사를 분명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가 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선을 지키셨기 때문에 근데 스님의 질서, 스스로는 스님의 질서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질서. 그렇습니다. 예. 찬다 터져. 네. 예, 같이 해서. 스님, 저 법성 스님께서는 차를 좀 짜게 드셨죠? 예. 싱겁게 안 들고 그냥 많이. 스님 그래도 나오는데요. 스님 공복시 새벽에 녹차를 마시면 참 좋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전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공양을 하시고 드셨으면. 근데 빈속에 마시면은 오롯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스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차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뭘 드시면은 그 진짜 차맛을 못 느끼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스님 여기 주지소임 맡으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날이 더 많으시지만은 뭘 어떻게 꾸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길상사를 길상사답게 어떻게?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은사 스님의 마음에 담긴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길상사라는 절은 종교 이제 신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맑고 향기로 대사회적인 뭐 세상 자연 마음 이렇게 실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실천과 종교 은사 스님께서는 이제 이거는 서울이란 최전선의 포교 전선이잖아요. 도시니까. 근데 차도 오신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회양, 우리가 말하면 회양이라고 표현하는데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포교 얼마든지 가르침을 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자마자 불교대학이나 이제 초보자들 위한 그런 강서를 많이 개설했고요. 일반인들, 종교를 안 믿는 일반인들 위해서는 직장인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요가 프로를 만들었어요. 요가 프로 만들고 또 주말에는 명상 프로도 만들고요. 종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은사 스님이 이제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차도 온 손님들이니까 그런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과 내가 하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세요. 자신의 안에 들어있는 얼굴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가 귀 속의 귀에 닿을 때까지 간절하게 물으세요. 해답은 그 물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묻지 않고는 해답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거듭거듭 물으세요. 그렇게 하여 변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이끄는 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누어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내 것이란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공술의 공수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 없지 않습니까?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부모를 잘 만난 덕으로 혹은 사회의 도움을 받은 덕으로 잠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잠시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끝내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우주의 질서입니다. 그 스님께서 생전에 법문하실 때 나는 누구인가 가끔 스스로 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게 무슨 말씀인가 했었어요. 나는 난데 뭘 또 물어보는가 했는데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많이 변했을 겁니다. 참나,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지요. 그런 의미에서 스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좀 들고 세상을 살고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변화를 이끄는 힘 하나 더 말씀하셨는데 나눔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스님께서 이 말씀도 늘 강조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스님 저는 가진 게 좀 있는데 어떻게 무소유로 삽니까? 그랬더니 모두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잘 살아라. 다만 잘 살게 되면은 나눠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나눌 게 없는 가난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눌 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가난한 사람은 눈매, 사랑스러운 눈매라도 나눠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스님은 이걸 다 실천을 하시고 사시다가 입적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세상에 내 것이란 건 없다. 잠시 빌렸을 뿐이다. 세상 떠나면 이게 잠시 내가 가졌던 걸 다 두고 가야 된다. 입적하시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입던 옷 그대로 입으시고 누워 계시던 상 위에서 그대로 답이 돼서 세상을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나눠라, 내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스님께서는 실천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이 법문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국장 계신가? 홍국장 계시오? 아이고 덥네 더워. 더운데 어쩐지요. 아, 바쁘신데. 예, 오셨어요. 오랜만에 또 길상사 예. 왔지. 아이고. 아이고 예. 직원들이시네. 고생 많습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네, 앉읍시다. 차 한 잔 주시오. 이래 살림하느라고 홍국장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 이 맑고 향기롭게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 되셨나? 원래 이제 30주년 30주년. 됐습니다. 아, 예. 요새 사업 뭐 해요? 초기하고 좀 더 달라지고 많아졌겠지? 어떻게 돼요? 어른 스님 이제 뜻이 예. 꾸준하게 또 지속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크게 이렇게 뭐 막 일시적인 사업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예전에 이제 했던 꾸준히. 예예 그게 사업들 중요해요. 예예예. 장학 사업 지금도 네, 장학사업 이제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중고등학생 하다가 이제 한 원래 이제 4회죠? 5회죠? 5회. 예, 5회째 이제 대학생으로 대학생까지. 예, 대학생으로 이제 넓혀서 후원 많이 들어오나 모르겠다. 후원금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큰 후원금, 작은 예. 후원금. 그 스님의 뜻을 함께 이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정성을 보내는 거라. 그렇죠. 예. 반찬 사업 그건 어떻게 돼요? 밑반찬 사업도 옛날에 했잖아요. 지금은 예, 어때요? 반찬 사업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매주 뭐 이제 460가구 460. 예, 해서 처음 이제 성북구만 이제 했다가 지금 뭐 종로구, 동대문구 아이고, 또 많이 계속 넓- 넓히고 네. 있는데 요즘 아이고. 또 독거노인들 홀로 어르신 분들 이제 또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더 많아지잖아요. 점점 많아지지. 그래서 점점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요청이 많이. 역시 자원봉사자들 고생 많으실 텐데. 예. 자원봉사자분들도 코로나 때 좀 중단 끊겼다. 그건 뭐 전체가 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지금 그래도 또 한 40분씩 매주 이렇게 오셔서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센터도 꾸준히 봉사 나가고 있고 꾸준히 하고 있어요. 법정 스님께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 시작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 예. 스님이 사회 사업 이런 걸, 사회 운동 이런 걸 안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스님이 왜 저런 걸 하실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그때 중이 밥값은 해야지 예, 예. 그 말 하셨고 예, 예. 받은 그 보시에 대한 청제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의 그 숭고한 예. 정신과 뜻이 이렇게 이어오기가 참 힘든데 많은 분들이 예. 동참해서 이제까지 왔어요. 예, 예. 그 맑고 향기롭게 운동할 때 처음에 지금 뭐 홍국장 가슴에도 있지만 우리 운동의 상징이지. 예, 고현 교수가 그걸 예. 만드셨잖아요. 예, 예. 그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예. 처음엔 그 자동차 애들도 붙이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지금 저거를 집집마다 붙여놓으면 난 이 운동에 동참합니다 이런 뜻도 되고 그걸 보면은 서로 친근감도 느끼고 예. 그 이게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이렇게 관장하는 예. 이 꾸준 사무일들을 하면서 보람이 뭐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해보니까 일단은 법정 스님 지금 뭐 가르침을 계속 이제 뭐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그 동참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이제 자부심이랄까 자긍심 있고 또 회원분들 또 봉사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또 스님의 책을 읽고 또 이렇게 길상사에 오셨다가 또 맑고 향기롭게 이렇게 보고 아 법정 스님 만든 단체구나 이렇게 해서 또 회원 가입하고 찾아오고 그렇게 꾸준히 왔고 그러면서 이제 또 회원들이나 봉사자분들 그런 동참이 또 꾸준히 있다 보니까 또 뭐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고 그 참 상 받았다는 소식 들었는데 아이고 그 참 받고 대통령 표창도 예, 저기 오 그리고 이제 다 그러셨구나. 이게 뭐 어른 스님, 법정 스님 뭐 상 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걸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예, 거예요. 예, 인정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부심이랄까 같이 이제 회원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죠. 스님이 맑고 향기롭게 운동하실 때 세상과 자연 그리고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예. 하도록 우리가 함께 하자. 이게 진짜 국민들이 이 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함께 한다면 얼마나 정말 마음도 세상도 자연도 아름답고 깨끗해지고 그러겠어요. 이제 궁극의 목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계진 이사님이랑 법정 스님 이제 대담 나눌 때 제가 이제 딱 그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이계진 이사님이 9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저 약수암. 거기서 약수하면서 예예. 인터뷰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예예. 뭐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정 스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셔요.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하는데 이게 하다가 이렇게 중단이 되거나 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늘 예. 용두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용두삼. 사회에 그게. 그래서 이 스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중간 가다가 유야무야 예, 되면 예. 어떻게 할까? 예. 또 스님이 세상에 없는 예. 안 계신 날이 올 예. 거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 난 그게 궁금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스님 답변이 제 가슴에 꼽힌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해놓으면 그 다음 후세들이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 이어나가는 그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끝까지 뭘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릴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돼 가네. 그러죠? 잘 됐어요. 그런 말씀도 예. 그렇구나.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두 길이 있어요.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오직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거듭거듭 개선하고 심화시켜가는 명상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늘 반성하고 개선하고 삶의 어떤 질을 심화시켜가는 그런 그 명상이에요. 자기 삶을 스스로 늘 지켜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하나는 자비의 길입니다. 이 지혜와 자비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녀온 그 씨앗이, 불성과 영성의 씨앗이 맑고 향기롭게 꽃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인연으로 저마다 자신이 지닌 귀하고 소중한 그 씨앗을 맑고 향기롭게 꽃 피우기를 거듭 다짐하십시다.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을 선행과 나눔으로 맑혀서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을, 그리고 많은 은혜 속에서 의지해 살다가 언젠가는 그 품으로 돌아가 영원히 안길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꿉시다. 오늘 실천 모임에 이와 같이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잔소리는 이만 그치겠습니다. 네, 오늘 더운 날이지만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님이 주창하셨고 운동하셨던 맑고 향기롭게 운동 30주년을 맞아서 이 길상사 마당 구석구석 다니면서 스님의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날의 회상이 현실처럼 떠올라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께 스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힘든 세상 살아가시면서 위안을 받고 사시는데 법정 스님의 말씀과 법문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제 나름 열심히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왜 그렇게 훌륭하시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느냐고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스님은 말씀과 글에 있어서 생활과 다르지 않으셨다. 근데 내가 스님을 못 뵌 순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일치는 모르고 언행 근치, 필행 근치시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여기 찾아오셔서 법정 스님의 그 높은 뜻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를 이곳에 와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